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영적 전쟁 가이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의 씨름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 사탄은 지능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사탄이 가장 첫 번째 우리의 그 신앙의 틈타는 루트가, 첫 번째 루트가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고 시험이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가 대응 방식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영적인 것이라 그래서 무조건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대응 방식, 거기에만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피로가 올 때에 그것을 디딤돌로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 영적인 그러한 무기력증,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의 정신적인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분 전환이 어떨 땐 필요하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좀 사드시고, 네, 이 얘기를 했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맛있는 거 사달라는 악한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적용을 아주 너무 잘해서 탈이에요. 그런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근데 쉼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맹목적인 그냥 쉼으로 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잘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쉴 때, 영적으로 쉴 때 또 확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제일 갑자기 확 무너지는 날이 언제냐? 월요일이에요. 월요일날 그냥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그게 한번 무너지면은 회복되는데 한 2, 3일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쉰다고 해서 무턱대고 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만큼 휴식을 취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사명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그렇게 이렇게 다운될 때는 그런 이제 육체적인 그런 만족도 우리가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사탄이 감정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또 업되게 만들 때도 있다 그랬죠. 필요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덤벼들 때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게 감정에 대한 것이 마귀가 틈타는 첫 번째 루트였고, 오늘은 두 번째 루트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두 번째 루트가 뭐냐면 바로 지식입니다. 지성인데, 오늘 그 지성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흐름을 따라서 영적 전쟁의 성격을 한번 좀 정의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자, 12절을 보자마자 눈에 띄는 단어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성격이 어떤가라고 질문을 할 때에, 그것은 사도 바울은 씨름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이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쓸 때는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에 가장 인기 있었던 스포츠 종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레슬링이었습니다. 레슬링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영적 전쟁에 비유를 한 것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은 여기 씨름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논하기 쉽게 그냥 씨름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왜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싸우면 절대 패배하지 않는, 그 궁극적으로 우리 패배하지 않지만 어떤 과정 속에서 패배하지 않는 절대 승리를 꿈꾸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이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그 싸움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 영적인 싸움을 잘하려면 먼저 상처를 소화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 상처, 막 이렇게 심령을 핥히거든요. 핥히고 쥐어짜고 찢고 우리의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싸움에 능해지려면 자기 상처를 소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씨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로망을 버리십시오. 일단은 그게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깔끔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씨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씨름의 특징은 맨살과 맨살을 맞대고 몸이 엉킨다라는 것입니다. 꼭 씨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주 뭐 요즘 유행하는 이종격투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험난한 거라고요. 아무리 고수라 할지라도 그 링 안에 들어가면은 절대적으로 한 대도 안 맞고 깔끔하게 승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몸과 몸이 맞대고 험한,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머리 빗어 넘기면서 이렇게 자세 잡으면서 싸우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멱살 잡혀가지고 싸움 못하는 사람들 꼭 그러거든요. 이거 안 놔? 이거 안 놔? 그러면서 이게 얼마짜린데? 놔! 그럼 이제 주먹은 서로 못 휘두르고 말면 입만 살아있는 거야. 이거 놔! 놔! 그러면 그건 싸움이 아닌 거죠. 이게 얼마짜린데? 그러면 그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싸움은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쥐어 뜯기고 정말 볼썽사나운 것이 싸움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또 집요한 싸움이에요.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패배를 맛볼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패배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일 하다 보면은 분명히 금식도 했고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꼭 우리가 KO패 당한 것 같은 그런 거 가끔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들만의 문제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귀가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잠시 떠난 척 했다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예수님의 일생을 뒤쫓아다니면서 핥히고 못 살게 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스스로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늘 감옥에 갇히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사역을 했던 방식은 늘 뭐 무슨 세단을 타고 다니고 뭐 리무진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사역했던 거 아니라 뻑하면 옥에 갇히는 거예요. 착고에 차이고 매맞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늘 그렇게 자신의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길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자기가 얼마나 홀대를 받았든지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렇게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수족을 못 놀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도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아주 눈에 보기 좋은 그럴듯한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런 험한 몸부림 가운데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지도하고 싶은데 가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는데 사탄이 자꾸 길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도 사탄이 작정을 하고 막는데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대한 사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해도 길이 열리지 않고 자꾸 제자리를 맴돌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탄과 힘겨루기를 하시는 분인가? 어떤 분들은 말씀을 나눌 때에 꼭 그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은 구도가 하나님 선한 신과 악한 신의 구도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그릇된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과 힘겨루기를 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탄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사탄의 악과 그 사탄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다윗은 한 15살쯤 되는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셨기 때문에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도구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던가요? 기억나십니까? 예, 사울을 사용하셨죠. 근데 자, 여기서 다시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 우리를,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영적인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의 정치나 권력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어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탄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사탄은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세상을 대해서. 세상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하늘이라는 단어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마귀들의 주거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마귀를 이끌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공중에 자신들의 주둔지를 이제 두고 이렇게 활동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논쟁거리가 있겠지만 성경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추론해 볼 때에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 보면은 그 버가모 교회가 있는 자리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탄이 집결하는, 사탄이 권력을 행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탄은 두루 다니는, 그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존재이지만,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존재이지만 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지역들이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집결하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가 어디일까요? 특별히 사회 속에 유흥가들, 그리고 쾌락이 난무한 곳들, 불법이 난무한 곳들, 죄가 있는 곳, 그런 곳에 귀신들이 꼬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기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에서 순식간에 구더기가 막 바글바글 올라오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즉각 처리를 해보지 않으면 그 냄새를 맡고 파리가 어디선가 꼬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지칭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가 성행한 곳에 귀신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란한 죄에 매여 있으면 그 음란에 대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귀신들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상처를 잘 다스리셔야 돼요. 상처를 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직접 갚지 말라 그러는가, 그래서 다 풀어버리라 그러는가?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상처가 자리 잡게 되면 그 현상이 분노로 이어집니다. 분노로 이어지면 그 혈기와 그 분노를 악용하는 더러운 원수들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하지 못하게 확 결박하고 자기의 소유 삼으려는 그런 악한 세력이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처를 잘 처리하셔야 돼요. 상처를 자꾸 이렇게 씻어내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골자는. 근데 다윗을 훈련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는가? 바로 이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사로잡힌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다윗을 조롱했던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서 있지 못하면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누군가를 시험하는 원수의 그런 어떤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깨어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존재를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의 그 억압을 허락하셔서 얻어내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실까? 무엇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그 험난한 훈련의 기간을 거쳐서 사울에게 쫓기고 무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무려 15년 이상을 쫓기면서 살았거든요. 그의 훈련 기간만 15년 이상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 연단의 기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연단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연단이 심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훈련을 거쳐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요, 딱 하나였어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가 배웠습니다. 그거 하나 훈련시키시려고 15년을 하나님께서 사탄의 메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한결같습니다. 구약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방법이나 신약시대에 와서 위대한 사도들을 훈련시키셨던 방식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사탄에게 그렇게 금식하고 진짜 20일 아니라 40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릴레이 금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왜 막상 그림은 보면 우리의 고난이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더 사탄은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열매 그 자체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철저히 하나님만을 나의 의지처요, 도움이요, 반석이요, 지혜요, 나의 산성으로 삼는 인물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적극 활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리처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48년에 루마니아 비밀경찰에 잡혀서 복음 때문에 20년간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20년간. 상상이 가십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가족을 면회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제 가족들을 볼 날을 그렇게 고대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가 가족들에게 전달되지를 못했습니다. 중간에 유실됐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목사님은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데 올 리가 있겠습니까? 편지를 받지 못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다른 그 죄수들 가족들은 다 면회를 오는데 이분 가족들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의 마음 속에서 이런 메아리가 이제 외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버림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계속 안내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방송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안 계신다,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내보내는데 고난이 너무 심해지죠. 수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가족도 못 만나요. 가족조차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방송이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역시 난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없구나, 안 계시구나.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묵상 가운데 떠오르게 해주신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여인들을 떠올리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운명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의 그 믿음의 여인들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분이 한 가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막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이 여인들처럼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이 의심이 일어나는 것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묵묵히 기다리며 울겠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그냥 울겠습니다. 그리고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그렇게 견디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석방되고 나서 그 해에 이제 그분이 석방된 해를 기점으로 해서 루마니아에 드디어 영적인 부흥의 때가 오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그런 부흥의 때 주옥같이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멋지게 사역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관정에 끌려가셔서 군인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의 상처를 다스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요. 우리도 상처를 받고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때로는 막 진짜 막 분노가 하늘 끝까지 솟아오르는데 이 상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조롱받으심과 채찍질 받으심과 예수님이 침뱉음 받으신 이 사건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수치에 비하면, 상처에 비하면 우리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 혼자 받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모욕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랑 똑같은 모욕을 알고 보니까 받고 있었어요. 그럼 위로가 되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처받고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는 종결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받는다고 하지만 상처를 거부하세요. 나는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종이 상전보다 나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전 되시는 예수님이 그만큼 고난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셨다면 그 제자들이 모욕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알지 못할 고난을 받고 험한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탄의 이 끈질기고 집요한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파할 수 있냐면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전공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대답 같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한 기도, 열정을 다한 기도, 호흡을 불어넣는 기도. 여러분,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승리하는 것 같은 때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막 사단에게 두들겨 맞고 패배한 것 같고 이미 상황이 종결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이미 나의 기도 제목은 이제 지나갔고 이미 나의 바람은 이제 다 찢어졌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그런 판단이 들 때 그때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한 것 같지만 영적인 전쟁의 실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전쟁의 종지부를 아직 찍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찍으셔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속 싸우고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브레이크 스루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돌파하다.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의 목적은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완전하게 빚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빚어내시기 위해서 사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행착오가 벌어지고 사탄이 더 강한 것 같고 우리를 이기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는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그런 처참하고 깨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 다 그런 경험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언제까지 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몇 년을 쑥쑥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의 줄을 놔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목표를 붙잡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끈질기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돌파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당장 우리는 속 시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한번 선포하면 그냥 손아귀에 딱 주면은 시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깔끔한 그림을 안 주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은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냥 쥐고 싶은 거 그거 하나만 주면은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것까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다루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그 소원을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하나님은 그 소원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꼬여있던 관계의 문제들도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 안에 꼬여있던 내 삶에 꼬여있던 관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하나로 전혀 상종하지 않았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올곧게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를 통해서 다양한 면을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더 포괄적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쩔 때는 항상 패배하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머리가 사탄에게 쥐어 뜯기고 헝클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수치를 당하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두 번째 루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루트가 뭐라 그랬죠?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정. 두 번째는 지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귀가 지성을 혼란케 만듭니다. 사탄은 정교한 지적 활동에도 관여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와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탄이 그 확신을 교묘히 이용해서 불의한 확신을 심어주죠. 결코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왜냐하면 하와가 하나님께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불의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성에 열심이 없으면 늘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복음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의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교회에서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귀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정석인데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더 깊은 오묘한 진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미혹될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에 틈타게 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복음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것만 찾다가 사람들이 급기야는 어디에 가니까 어느 선교단체에 가니까 비유풀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말씀이 참 너무 좋더라. 그래서 누구 소개받아서 가서 비유풀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건 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너무 탁월한 말씀 강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갔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너무 진짜 순진해서 모르기 때문에 빠진 사람들도 있지만 기존 교회에서 수없이 거기에 빠져나간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다른 건 없을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거예요. 너무 평범하지만 여러분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가장 건강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늘 666이 뭐냐 짐승의 표가 뭐냐 이런 지엽적인데 이런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들에 자꾸 매이면서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그러면서 어디 다른 나라로 지금 피신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님이 없는데 다른 나라에 도망간다고 그 영혼이 살아남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666 짐승의 표다 베리칩이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나라가 어수선해지면은 극단적인 대처로 빠져들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직업도 다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동, 가정도 팽개치고 다 어디로 가야 된다는 동.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깨어서 최선을 다할 때에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인 같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볼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카톨릭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는 연옥설과 마리아 승천설을 만들어내서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제를 의지하고 사제를 통해서 그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냐고요. 기도 응답에 대한. 며칠 전에 여기 저희 집을 가면서 근처에 있는 성당 앞을 지나가는데 그 마리아상 앞에서 어떤 여성분이 정말 그렇게 그윽한 표정으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경건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그윽한 표정으로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성의 오류인 것이죠.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이 그 진리가 진짜 진리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뭔가 오묘한 그 기운 그런 것들이 스스로 현혹되고 자기는 성경을 읽지 않고 사제들을 통해서 캐톨릭에 속한 교리들을 주입받다 보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비틀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섞거나 빼거나 꼬아서 진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져든 사탄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정수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 그 주의에 물든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짓 선생들에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싱거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뭐라 그러면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폼이 나잖아요. 세상 말대로 뽀대가 나잖아요. 내가 이만큼 거룩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내가 뭔가 들고 나갈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싱거운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솔깃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사탄이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행위가 있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여러분, 행위는 분명히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열매인 것은 맞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행위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적인 추구가 결여다니까 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적인 활동가입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성경을 정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묵상을 통해서 설교의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읽은 말씀이랑 목사님이 선언하는 말씀이랑 일치하는구나. 자연스럽게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자기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아, 목사님이 강해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성경에 합당한 부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형성해 가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입으로는 바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뭐 문제하면서 목사들이 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성도들이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사람들은 입으로는 바른 복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전하고 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유명한 목사이냐, 그거 한 가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정말 조금 유명하다 그러면 아주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SNS 상으로도 굉장히 그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 여목사님이 SBS에 이제 방송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분의 비리에 대해서. 그분을 한번 면담하려면, 이 여자 목사님을 면담하려면 면접비가 3만 원씩 들어간다 그래요. 면접비가. 근데 3만 원 내고 순서를 기다렸는데 그나마 그 목사님을 보지 못하고 밑에 부목사들하고 면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왜 유명해졌냐면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절박하게 지금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무조건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공짜로 병이 고쳐지나.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7천만 원, 뭐 억대로 막 이렇게 돈을 갖다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기 있으면서도 몇 번 제가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목사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예언하세요? 혹시 병 고치세요? 그러고서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키 큰 둥이 갖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신령한 목사, 영빨 있는 목사. 여러분, 목사가 고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속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은 누가 고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통로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 병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서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완희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병 고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빨 있는 목사, 신령한 목사 찾아다니니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충실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거품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항상 보면은 자기 교회 목회자의 설교에는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꼭 입버릇처럼 역시 어느 유명한 목회자가 있으면 역시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역시 듣던 대로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보편적인 현상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성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혹시?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군데만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부흥한 장로교회 두 교회 목사님들이 다 어떤 목사님들이었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 받았던 명성교회 목사님도 설교 못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났던 목사님이에요. 지금 뭐 5만 명, 8만 명 그렇게 목회하고 계시지만, 근데 다
다들 뭐 역시 그 목사님이 어느 아무개 목사님이 최고야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설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니까 그분의 설교에 은혜를 주신 것뿐이죠. 달라진 것은 없는 거예요. 인천의 주한장로교회라고 나겸일 목사님 계신데 제 설교학 시간에 그분에 대해서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너무 못하시고 떨려가지고 설교 그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설교학 시간에. 그때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안정제를 사다가 드시고서 순서가 됐는데 어디 가서 잠을 주무시다가 결국 그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고 낙방하는 그런 분이셨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작은 교회에 있을 때 너무 설교를 못해갖고 사모님이 창피하다고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문도 안 열어줬던 그분이 바로 나겸일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한국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역시 그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여러분 아니에요. 가장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미천한 설교자에게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유명한 목회자에게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 사실은 거품인 것입니다. 그것을 겉멋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물도 보면 조금 깨끗한 물이 있고 조금 더 정수해서 좋은 성질의 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저도 보면 굉장히 부러운 목회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진짜 어떤 유명한 목회자들 보면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강해를 잘하실까. 저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 안에 진짜로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존재는 수분이 닿기만 하면 그 수질에 상관없이 물이면 무조건 빨아당겨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실제로 목회하면서 새파랗게 어린 이제 저랑 나이 차이도 나고 이제 교육전도사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전도사님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감동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파고들면 다 엉터리예요. 많이 엉터리예요. 그러나 그분이 논리적으로는 좀 어설프지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제게 하나님의 권위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고 낮은 그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유명한 목회자에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환경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우습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견인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러나 여러분 충만한 견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이론과는 달라요. 씨름이에요. 피 터지는 싸움이에요.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 말씀을 잘 묵상하고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이 자리만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축복이 바로 견인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기업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마귀의 횡포를 우리가 파쇄하고 공격하는 무기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또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